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탈북민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북민이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탈북민일수록 하나님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을 검색하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과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이야기하지만 다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통일오라 다큐가 나오면서 저는 통일오라 다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온라인에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오라도 우리 통일드락에서 홍보 영상으로 간단히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제우수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었습니다. 통일오라의 다큐는 한 여인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악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한 영화의 다큐의 장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 받은 축복을 오늘 시편 119편 1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힘든 경험을 통해 오늘의 복된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저는 2012년 6월 1일 대한민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양평에서 5 자녀의 엄마로 탈북민 공동체와 함께 통일드락에서 힐링 엔젤스 양평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픔과 슬픔과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고난을 통해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반도 최북단 함경북도 경원군 농촌마을에서 가난한 가정의 어녀 일남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힘든 가정에서 희망과 포부도 없이 저는 자랐습니다. 새 신발도 한번 제대로 못 신어보고 새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채 13살부터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생업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서서 생업에 나서도 가정에서는 죽음만을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서 48살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6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당과 수령과 조국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사는 것도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뇌 속에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낳아주어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 해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18살에 신내림을 또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내림으로 인해서 저는 사람들의 간상을 보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원이라는 곳에서 청진까지 양파 장사를 하면서 생업에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23살 되던 내 위에 셋째 언니가 또다시 엄마가 걸렸던 폐결핵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덟 식구 중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엄마와 언니를 떠나보내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했고, 저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이 아닌 가장, 정말 주부 아닌 주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세월에 언니와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엄청 못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언니들을 보면서 제가 장사하던 목돈을 언니들에게 주고 건네주고, 저희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 달만 돈을 벌려고 탈북했던 가정이 결국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에 3천 위안에 팔려갔고, 중국에서부터 또 한족 남자에게 팔려가는 것이 또 12,000 위안, 두만강을 건너서부터 15,000 위안이라는 중국 돈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간 것이 결국은 생순 같은 남자에게 동거인으로 살아야 됐고, 내 몸은 짐승처럼 물건처럼 팔려갔던 것입니다. 동물원 원숭이 마냥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의 바지를 벗겨가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체 검사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여성의 수치와 나의 개인적인 수치마저도 잃어본 적 없던 내 자신이 죽으려고 여성의 수치를 다 겪으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한 줌이 되는 위를 채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결국은 저는 인신매매에 팔려가서 죽음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의 수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죽는 것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죽음을 시도했지만 결국 죽음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분가를 원했는데, 분가를 원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왔는데 5월 4일 날이 예정일이었는데 4월 26일 날에 11명의 경찰로 인해서 저는 강제로 병원에 가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한뼘되는 주사바늘로 약물을 내 뱃속에 투여를 해서 24시간 만에 똑같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살아서 나온 아이를 목을 눌러 죽이는 겁니다. 혀를 가로물고 죽은 아기를 저에게 까꾸로 들고 보이면서 딸이라고 외치는 그 의사를 보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낳은 아기를 안아볼 수도 없고 저런 사람들의 손에 눌려서 혀를 가로물고 죽어야 할까? 그때 북한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살 되도록 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봤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 해봤고 내 형제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본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애가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왜 아빠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는지를 아빠와 엄마의 눈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상상하면서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기 낳는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끝에 다시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을 찾아와서 나와서 출산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거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남자아이와 바꿔오라는 생선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아들하고 바꿔오지 않으니까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베네 쪼거리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아서 저는 북한 이름으로 양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일을 잘라서 베네 쪼거리로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분명히 출산한 아기는 딸이었는데 제가 이쁜 마음이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조차 생각할 수 없었고 그냥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도 못했던 그 세상, 그리고 아기를 낳아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을 텐데 표현하지 못했고 그냥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다가 병에 걸려서 사망됐다는 그냥 불쌍한 어머니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출산을 하고 북한에서 간상을 보면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중국에 넘어와서도 또 그 할아버지가 제 꿈속에 나타나서 간상을 보면서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예배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제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과연 내가 낳은 딸이가 맞는지 내가 낳은 아기가 맞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60일 되는 날에 어느 자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님도 지금 인천에서 살고 계시는데 네가 유모차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 필요하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도 아닌 예배당에 가면 준다고 해서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들어가니까 저 문 왼쪽 편에 헌금함이 있었고 거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모차 중고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20원을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나를 놓고 계속 설교를 하고 맨날 손 들고 당신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아냐고, 왜 나를 놓고 이야기하냐고 계속 내만 찔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참여하고 제가 유모차를 받았는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 20원이라는 중고 유모차 가격만 넣었는데 유모차 플러스 애기의 신생아 용품까지 완전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대 지출이 맞는구나. 그래 오늘만 오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안 나오리라. 그래서 또 다시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간상을 보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되는데 그 자매한테서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가보지 않을래 하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더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게 도덕이 아니냐고 여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갈래 하니까 안 가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꿈꾸선에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자시는 거예요. 밤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르신들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외롭다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힘들구나. 겨울의 밤이 이렇게 외롭구나. 길구나. 새벽 6시에 제가 아기를 놓고 자전거를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그분도 끌고 자전거 타고 50리길을 교회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교통비를 져요. 왔다 갔다 3원인데 그 3원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실은 그 개떡 같은 자존심, 돈도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 지킨다고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전도사님은 또 나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놓고만 설교하냐, 이야기할 거리가 그렇게 없냐, 제발 나를 놓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또 3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버스에다 올려놓고 또 3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내면서 내 3원을 다른 사람한테 재워버리고 다시 내 돈으로 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래, 세 번째 무조건 안 가 하는데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나를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저 미쳤네. 제일 뒤에 앉아가서 당신이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왜 나를 놓고 말하냐고, 할 이야기가 없냐고.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3부 예배까지 참여하고 마지막에 4부 네 번째 주에는 항상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나 자신이 제일 앞에 앉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게 감옥이 아니잖아,
너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나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입술로는 계속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울음이 터지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막 터져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각티수로 막 닦아주는데 그 각티수가 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갖다 받쳐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토하고 싶어서 토하고도 않는데 부끄럽게 소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래에 요만큼 못 사고 가래가 그렇게 많이 토해 나온 거예요. 2시간 동안 발광을 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20여 년을 살면서 내 안에 평안이 그렇게 가볍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 내 안에 뭔가가 떠나갔구나. 그리고 제가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복이 온다, 축복이 온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저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분명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는데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들었어요. 예배 기도하려고 토요일 날에 모였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저를 무섭게 하지 않겠냐.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사도신경 외우고 감사 100번 하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기도예요. 저는 기도가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얼방자 틀고 하는 줄 몰랐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앉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목도 다 들어가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물 먹으라는 사람도 없어. 캑캑캑거리면서 감사 100번을 하면서 저들이 하는 기도를 나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있으면 나도 받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다음날 있을 일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 할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저한테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40일 만에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 순간 화가 났어요. 권사님들이 와서 하세요 하는데 안 합니다. 왜? 내가 뭐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내가 뭐 알아듣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나한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다시 감사 100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를 받는 순간, 하나님,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했는데 성탄절 날에 제가 잡힌 거예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어서 저는 마당새 역할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저는 김치움에 숨었는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잡으러 왔어요. 자매님 나와야 돼요. 깜짝 놀랐잖아. 저는 꽁꽁 숨었는데 날 잡으러 왔대요. 근데 저 때문에 30여 명이 다 잡힐 수는 없으니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덕을 삐씻고 저가 나와서 아기를 놓고 경찰서에 갔는데 또 다른 기적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아기는 덜 지나서 모유도 끊었는데 사모님과 집사님이 따라와가지고 빨리 아기 젖먹이라고, 경찰들 앞에서 내 가슴을 드러내면서 젖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모유를 끊었기 때문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경찰 앞에서 쪽쪽쪽 거리고 빨아먹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창피할 게 뭐 있냐고, 아기를 젖먹여야지 막 사모님이 완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더러 경찰이 아기가 몇 개월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1년 몇 개월 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10개월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몇 월 생이냐고, 그러니까 제 생일이 2월이었거든요 제가 12월 달에 잡혔으니까 제 생일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2월 18일이라고 세니까 딱 해보더니 10개월이라면서 너네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말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나왔어요. 교회 오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탄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와서 그 우는 전도사님과 자매님들과 권사님들 보면서 와, 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성탄 예배를 제가 8종목을 참여했는데 다
참가하고 성탄절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 마감하고 양력설 되는 날에 저희 딸이 입원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폐렴이 더 이상 낫지를 않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퇴원을 해서 제가 퇴원해서 간 곳이 집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던져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거면 왜 나를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냥 사산당연 아기처럼 내 품에 안겨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지 왜 1년 넘게 제 품에서 정을 다들여 놓고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에 한청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는 한청소리에 하나님, 저 한청소리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기가 저희 어깨를 치면서 엄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는 갑자기 은혜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 가족에게마저도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 못 받은 우리 은혜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아이 은혜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신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아기를 얻고 병원에 갔어요. 너네가 못 고치는 아기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병원에서는 저 아기가 죽었구나, 여자가 미쳤네, 어떡하지? 원장님이 저보고 아기는 또 나오면 되니까 자중하라고. 뭘 자중해, 내 아기가 살았는데. 살았다고. 깜짝 놀라면서 1년 12달 좋은 거 못 먹고 너의 우상을 섬겨도 되는 것이 없다면서 우상 덩어리를 지켜버리면서 그 다음 주부터 온 가족이 한족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고북 활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원하는 아들을 안 낳고 바꿔오라는 딸을 안 바꿔오고 그냥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저희 딸을 데리고 연길이라는 곳에 도망쳐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 잡은 주인이 경찰 공안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가이드를, 백두산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말로 하면 저는 한국말로 가이드를 해서 그분들의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아픈 거예요.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있는데 집주인의 신분증 가지고 병원으로 가니까 결국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에 어떻게 살까, 내 딸을 왜 데리고 왔을까, 그냥 밉던 곱던 아버지 품에 할아버지 품에 두고 왔을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 가이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맞았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탈북민이라는 걸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몸이 아프다는 걸 알아보면서 너네가 말하는 그 남조선이 그렇게 험한 것이 아니다, 너 같은 탈북민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자궁암은 암이 아니다, 가라 해서 제가 그때 마지막 가이드를 마치고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한국으로 오다가 2007년 7월 11일 날 내몽골 국경에서 일행 중에 한 명이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또 힘들고 매를 맞으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다가 결국 2007년 10월 23일 날 북한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북한으로 이송되면 그래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남겨두고 온 아빠와 동생과 언니 본다는 기쁨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으로 오다가 잡혔으니까 정치범 수용소 갈까봐 두려웠고, 깊은 밤 두려움이 반에 계속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성보이부에 잡혀나가서 일행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게 맞으니까 저희 일행이 한국행위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일행이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23일 동안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걸어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발을 질질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머리를 안 맞겠다고 이렇게 모진목다하다가 지금 이 팔에는 강목에 찔린 자리와 대못에 박힌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저는 10분만이라도 아픔을 잊고 잠을 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원망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걸어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쓰러져 들어오고 정신 차리고 보면 잠자리인데 머리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분만이라도 통증을 잊고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3일 동안 맞고 나니까 조금만 있으면 나는 그냥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취침 시간이 돼서 누웠는데 누군가가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제 머리 위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굴을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어서라고 해서 일어서니까 이렇게 저희 아빠 이름을 쓰고 너 이 집에 딸이 맞으면 꾸덕이고 아니면 도리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맞다고 하니까 3일만 기다려 하면서 사탕 세알을 제 손에 넘겨주고 나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저희 지역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아빠의 짜개바지 친구, 어릴 적 친구가 샛별 보이부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온송 보이부에 와서 경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 묻은 조사실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아빠의 이름을 발견했대요. 나 친구인데? 아빠의 생년월일도 자기 친구지 하니까 과연 이 애가 누구일까 두시다가 저희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들어와서 너의 아빠가 맞으면 꾸덕이라고 해서 맞다고 하니까 이분이 샛별 경원 보이부에라 전화를 해서 분명히 얘가 샛별인데 너네가 데리러 안 오면 얘가 죽는다. 빨리 데려가라. 이 애가 내 친구의 딸이다. 해가지고 샛별 보이부에서 데리러 와서 결국은 저는 고문에서 벗어나서 샛별 보이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샛별 보이부에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를 받지 않고 결국은 마전 어혈이 커가지고 몸을 조금 무리하다가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될 대상이라고 저희를 보안소로 넘기는 거예요. 보안소로 넘기면 그냥 저는 교화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치소에 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번을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에 있는 어린 여자들을 다 성추행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성폭행과 성추행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강간, 따먹는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니까 저에게도 그 아픔이 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어야 되고 그렇다고 발악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했습니다. 자궁암 진단을 받다 보니까 피임조차도 할 수 없었고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결과가 결국은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덧하는 저를 발견하고 또 병원에 가서 그냥 책상에 눕혀놓고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시키는 겁니다. 강제 낙태를 하는 그 옆에 결국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내가 뭐라고 할까 봐 지켜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흘리는 나를 그대로 구치소로 데려가서 간수들에게 얘를 무조건 처벌을 많이 줘라. 중국에서 임신되고 왔기 때문에 얘 같은 애들은 죽어야 된다.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문만 저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력설 되는 날에 샛별 구치소가 이렇게 둔덕에 있어요. 맞은편이 훈춘이고 훈춘에서 음력설 날에 이렇게 막 그런 거 보고 축보라고 하나? 막 튀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중국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말이 아닌 중국 노래. 我的神我有敬拜你 나의 마음은 하나님만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었는데 담당 간수가 들은 거예요.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갈까 봐 저는 몇 호간방 몇 번입니다 하고 하니까 무슨 노래야 하고 부르는데 제가 통역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 창원에서 사는데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듣기 좋다 야 더 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삼창 코를 해가지고 찬양을 네 소리 높여가지고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제가 2008년 4월 23일 날 두 발로도 못 걸어가고 네 발로 쇠약해진 내 몸을 끌고 정거리 교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저는 감옥에 가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밥덩이를 주는데 이렇게 이런 컵 같은 이런 단지인데 밥을 똑똑 찍어서 줘요. 근데 다 썩은 식량이지만 그 안에 두부 콩알이 보인 거예요. 감옥에서는 소금을 안 먹입니다. 소금을 안 먹는 순간 근육이 없어지면서 퉁퉁 부으면서 그냥 죽어요, 사람이. 그리고 두부콩을 먹으면 다리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부콩 몇 알에 단백질로 해서 목숨만 간들간들 하다가 결국은 죽게끔 만드는데 그 두부콩을 보는 순간에 아, 나 살 수 있겠다. 그때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와서 면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24시간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고 저를 매일 면회해달라고. 나의 면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저 여기서 40일 아침밥 안 먹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 남이 밥덩어리마저도 훔쳐먹는 그곳에서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내 운명을 누구한테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40일 동안 아침밥 안 먹겠다고 금식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밥덩어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내가 감옥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옷도 만들어 입어야 되고 뭐 산에 가면 멜빵도 해야 되고 촉살도 해야 되고 배낭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자들이 생리대마저도 천으로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딱 되는 날에 금식이 끝나는 날 동시에 제가 교화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화소에 가니까 우리의 몸을 다 헐벗어놓고 검진을 하지만 진짜 감자 농사를 짓는 반이 있었고요, 옥수수 농사하는 반이 있었고, 그리고 채소 남새를 하는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의 반이 있었고. 근데 내가 제일 힘든 감자반에 간 거예요. 첫날에 감자반에 가서 일한 것이 산에 가다가 뭔가에 걸쳐서 넘어졌는데 결국은 사람이 시체가 타다 못 타버린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저희 감자반 담당 교관이 와가지고 너도 안 먹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너도 저렇게 죽는다. 정신 차려라. 무조건 여기 왔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다. 그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드나다니는 쥐를 잡아먹고 풀밭에 기어다니는 뱀 잡아먹고 봄날에는 그 개구리알을 건져먹고 풀뿌리 캐먹으면서 살겠다고 버덩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딸이라면 구걸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남이 먹던 밥 먹으면서 내 생을 이어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과 용기를 내서 내가 여기서 지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장을 하는데 조에 30-40명이 한 조에 30-40명이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장 고추 먹고 싶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감자반에서 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따라고 하면 채소반에 훔치러 가야 되잖아요. 빠르지도 못하면서 고추를 뜯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옥바식 악명 높은 그렇게 악한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피가 터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이 좀 비뚤었는데 이 안에까지 다 터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소리 못하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 내일에 다시 뜯어줄게요. 기다리라고. 밤 10시 지침 소리와 같이 누웠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보니까 고추 2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이 고추 2개가 뭔데 내 운명하고 이렇게 바꿀 만큼 이게 고추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고추를 드리면서 제발 살아라고, 죽지만 말라고 주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저 고추 2개 값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 이게 이렇게 피 터지며 맞을 일이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좀 말이라도 해보라고. 나한테 뭔가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너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다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1년 믿은 하나님, 가라사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맨날 가족 이야기만 하고 말미암아 북한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용어를 보면서 제가 암송했을 리가 있겠나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말씀인지 아닌지는 간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때 들려주신 음성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음성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그래 전도.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장기수들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3년 만에 8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남편이 먼저 나가서 또 마누라의 면회를 온 거예요. 저장,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어요. 우리 남편이 출소돼서 저한테 면회가 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시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나는 분명히 죽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얼마나 이것이 지옥이 아닌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천국이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쥐를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풀뿌리를 캐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화장실에 앉아서 방언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또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외치고, 덜담에 앉아서 눈을 감아가면서 손가락으로 박수치며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3년을 버텼는데, 제가 8명을 전도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왔는데요, 이 교회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윤설미 자매라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매가 믿을둥 안 믿을둥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되기 전에 그 자매한테 가서 네가 가다가 잡히게 되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외쳐라.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뭐 분명히 안 갔겠습니까? 여기서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은 아픔, 슬픔 너무 많아요. 근데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면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픔이 없을까요? 아픔이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픔의 이야기 너무나도 많아요. 맞다, 저렇게 나도 힘들었다, 공감하실 수 있죠. 근데 아픔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아픈 이야기 그래봤자 내가 감옥이라고 지옥 들어간 곳은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곳이었고,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데 북한의 전 지역이 철창이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만난 것이 저희 아버지의 죽음과 언니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 8식구 중에 5식구가 그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아사자 중에 5명의 식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인신매매 팔았던 그분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했고, 저희 동생과 언니에게도 사도신경을 펼쳐주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엄마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다가 결국 6개월 동안 수직경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2011년 4월 8일 날에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두만강 넘어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받은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눈동자같이 보아주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을 찾으려고 가니까 자궁암이 생각난 거예요. 나 자궁암 걸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제가 3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딸 입양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딸을 찾고 10일간을 같이 있는데 저를 곁에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딸을 입양하러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저희 딸이 나에게도 어머니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만 위안의 입양을 해라고 해서 저는 10만 위안의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위안의 딸을 파는 거나 같다. 나는 능력이 없는 거는 맞지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 입양을 안 시키고 제가 다시 사랑하는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했는데 신천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14만 4천 명 말씀 한 구절도 없는데 진짜 이게 말씀 세례 6개월 받아야 되고 뭐 14만 4천 명 이해도 안 되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안 한다고. 근데 저희 딸이 신천지에서 이게 그 시설에서 5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인간적으로는 어머니라고 상대를 하겠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나한테 터치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옆구리 차고 다니는 사람들 따라가서 또 집에다 데려다 놓고 했는데 안상홍이 무슨 재림예수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안상홍이 누구예요? 했더니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래요. 그래서 그 안상홍이 믿을 거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땅속에 있는 우리 아빠 엄마 묻겠다고 안 나가요. 그래서 소금바가지를 퍼부어서 6층에서 살았는데 아니 소금바가지를 막 퍼부어도 안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아무나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포기하고 주일만 지키다가 2012년 6월 1일 날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저는 가나안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7년 동안 넘어 돌고 돌아서 험하게 왔잖아요. 그냥 아픔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날들이 여기서는 이제는 아프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딸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픔이 시작이었어요. 악몽에서 시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성폭행을 계속 당하고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매일같이 꿈속에서 젖은 옷을 입고 전에 제가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탈북민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어디 가볼래라고 여쭙지도 않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데려간 것이 치유 집회였어요. 아니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는 이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속 뭐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되는 날에 용서라는 시간에 빡치는 거예요. 그냥 흰 종이에다가 그 미운 사람들이 이름 쓰고 포도주에 담겼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가 된대요. 미친.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내 죽어도 내 눈이 훌기 들어가도 그 인간들을 용서 못한다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들 어떻게 용서되냐고 발광을 했어요. 40분 시간인데 저 때문에 2시간 동안 끝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바글바글 계속 울고 하나님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울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멍 이렇게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단다. 그 아픔을 내한테 내려놓고 평안하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름을 적으면서 제가 포도주에다 담갔다가 십자가에다가 박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한다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한다고 하니까 순종해야지 어떻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두 분의 탈북민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내지에 복음 사역을 하고 내가 갇혔던 감옥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연결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을 포도주에 담겼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선포한 다음 날에 북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갇혀있던 그 정거리 감옥에서 나를 3년 동안 그 지켰던 간수한 데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용서를 선포하면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요? 어떻게 용서되냐고, 지금도 부부간도 용서 못한다고 죽일련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세상 밖에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복음 통일이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십니다. 북한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탈북민은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아서 복음 통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웰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냐 없냐를 묻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의인이 그 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하교회, 건물적인 지하교회가 아닌 나처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잡혀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임받으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로 지하교회인 거입니다. 언제까지 북한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단선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겠냐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합될 때 하나님은 북한을 사용하시고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용서로 인해서 저는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지금 10여 년 동안 북한 내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쓰임 받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용서한 뒤 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던 그 악몽들이 살아났고 꿈을 꾸면 이제는 북한을 넘어가서 사역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된 후에 결국은 북한과 연결되었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지옥이라고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의 삶이라고 살고 싶었던 그 밖이 절창이 없는 지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쓰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세계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탈북민은 아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탈북민은 슬픔을 낳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탈북민은 그렇다고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탈북민은 아픔과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나 탈북민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탈북민은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탈북민들은 어두운 곳에 들어서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결국은 열매의 씨가 우리 탈북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매를 여기라 갖다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생각하면 아픈 곳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땅을 향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단 한 번도 멈추신 적도 없고 70년 동안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탈북민은 각자가 2,500만 명의 생명을 목액은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은 목적은 북한을 넘어 열방과 사마리아와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으로 돌파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일오라 협동조합, 통일뜰학에서 통일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통일오라 협동조합은 탈북민들이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살자는 슬로건을 갖고 단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뭔가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탈북민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탈북민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오라 협동조합은 회원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닌 한 사람당 매월 3,000원씩 통일오라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매달 3,000원씩 달러당 나가는 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통일뜰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통일뜰학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링크를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겠지만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탈북민 통일오라 협동조합 회원으로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도 5,000원 주시지 않습니까? 3,000원이면 진짜 그 3,000원 계좌이체 나갈 때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으로 굳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지금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